드리고 또 아침마다 같이 또 아이들 데리고 나와주시고 또 이 사역을 세워주신 우리 부모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제너레이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너레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또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이렇게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함께해 주시고 드려진 손길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것마다,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붙잡고 가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바이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보고 그냥 먼저 해보세요. 사바이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바이디. 네, 이게 안녕하세요라는 말입니다. 네, 라오스 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할 때 사바이디 하고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번에 라오스 선교는 지난 3년 동안 이어온 저희 교회 개척 선교의 연장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전도하고 훈련받은 대로 열심히 전도하셨고 또 들어가신 그 마을에 또 열심히 들어가셔서 방문하시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열심히 섬겨주셔서 또 한 번의 힘있는 사역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잘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복음을 fully 182명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하셨어요. 그리고 113명이 영접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큰 영광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신 분들을 통해서 이번에 세 곳에 모임이 새롭게 시작되었고요. 저희 교회의 그동안의 동역을 통해서 라오스 현지에서 7개의 모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이전에 주님을 모르셨던 분들이 또 복음을 듣고 돌아오셔서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게 된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 이틀을 우리 선교부장님과 같이 45명 45분의 라오스 교단 지도자들의 교회 개척 훈련을 같이 인도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이 주셔서 또 티칭 사역으로도 섬겼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 사역을 통해서 라오스의 2세대, 지금 그 7개의 교회들이 또 3세대, 4세대의 교회를 계속해서 재생산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이뤄가고 있는 교회 개척 선교 사역을 또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향후 몇 년간은 건강하게 계속해서 집중해서 이 교회 개척의 무브먼트가 또 천천히 일어날 때까지 저희들이 함께 섬겨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룬 사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넬료를 부르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고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주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구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듣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와라.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율법과 유대 문화의 틀을 넘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깊이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이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았었습니다. 베드로야, 지금 너는 믿는 자라고 하지만 사도라고 하지만 아직도 너의 전통과 율법에 꽉 매여 있구나. 너의 방식에 매여 있구나. 네 사상에 매여 있구나. 지금 이 큰 그릇에 많은 온갖 부정한 짐승들까지 다 섞여서 지금 네 앞에 놓여졌는데 보이느냐? 율법에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함께 섞여 있는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일어나 말 그대로 저의 방식에 네 자신의 방식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잡아, 이 잡다라는 말은 sacrifice,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제사를 위해 이 짐승을 잡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이 바로 잡아라는 말입니다. 잡아, 잡아. 제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어놓고 짐승을 잡으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룩과 성결을 표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바로 제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잡아먹어라 할 때 이 제물로 드려라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온갖 부정한 짐승들까지 다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말씀이 전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회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먹어라.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도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전하고 마음껏 나누어라. 먹어라. 세상에 여러분 먹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통해서 혼인 잔치를 배설해 주셨습니다. 먹어라.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렇게 자유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과 말씀을 3번이나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장장 3번씩이나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버텼습니다. 여러분, 전통과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도 안 됩니다. 끝까지 우기고 부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문화와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매주 강단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또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여기까지만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또 손을 긋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베드로의 삶을 바라보시고 에이 너밖에 없는지 아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베드로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또 사람들까지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려주시면서 그의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깨뜨려 가시며 더 넓고 깊은 세상으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이 이 말씀 가운데 보여집니다. 지난번 말씀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 번이나 충격적인 환상을 본 베드로가 굉장히 의아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나는 분명히 싫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거를 보여주시는가? 왜 세 번이나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부정한 짐승을 들여다면서 잡아먹어라.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 한 번에 이 사람이 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여러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가?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순간을 지나가게 하셨는가? 이 환상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던 베드로는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문성을 보니까 perplexed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혼동이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가운데 당황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사들을 보니까 디아포레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아라는 말은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집사라는 헬라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 그 앞에도 디아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의 단어를 풀어보면 먼지를 일으키며 왔다 갔다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 이게 교회의 집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기시고 왔다 갔다 디아. 이 디아포레오라는 말은 어느 한 곳에 생각을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충격적인 환상을 본 베드로의 모습은 디아포레오. 혼란스러웠습니다. 황당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이게 과연 무엇인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말은 어디 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말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베드로가 막 얘기하는데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어부 베드로가 막 이탈리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이탈리아 말을 하지?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막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얘기하는데 자기 각국의 나라 말로 아라빅을 막 말하고 다른 나라의 말로 막 포르투기를 말하면서 막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의아해하다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충격적인 환상은 영어로 하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보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충격적인 환상을 보여주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시고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설교 말씀도 들으면서 또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이 말씀과 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선지 같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기록하고 우리에게도 들려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의도를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심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그의 삶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우리가 그 현장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도 베드로의 삶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을 함께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여지지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과 환상은 본 사람으로 하여금 이 현재의 상황, 내가 처한 상황을 좀 더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아마 잊혀지지 않는 꿈을 꿔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기도 중에 환상을 또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3번 반복되어진 환상, 베드로에게는 과히 충격적인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당황했던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지저분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 그는 굉장히 황당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당황해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마침 베드로가 이렇게 황당해하는 중에 문 밖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던 그 시간에, 그 동일한 시간에 이 베드로는 자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접한 베드로는 좀 더 깊이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당한 그의 생각에서 이제는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은 그냥 I will think about, 그냥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깊이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meditate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황당하게 한 사건, 나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 비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나갈 일이 아니라 나를 갑자기 찾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센서티브한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꿈에는 개꿈도 있지만 개꿈도 꿈이에요. 그러나 예사롭지 않은 꿈도 있습니다. 개꿈도 꿈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10년, 20년 지나도록 제 삶에 있었던 어떤 큰 일과 연결된 어떤 그 사건을 지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assure하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꿈꾸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힌두 문화권이나 또 무슬림 문화권에서 종종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던 그 사건인데 누가 죽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죽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 몸에 막 가위를 누르면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꿈에, 무시무시한 꿈에 그 충격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들이 그 현장을 잊지를 못해요. 안 잊어버리겠죠.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들어야 할,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무슨 환상인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놓고 가거나 또 전해준 쪽복음을 보고 이 꿈과 환상의 실체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가 꿈을 꿀 때마다 그냥 그 순간순간 이 꿈은 뭐지? 왜 뭐지? 자꾸자꾸 또 해석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꿈은 지나가는 현상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생각이 안 나는 꿈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일상적인 꿈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며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꿈을 해몽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영적인 충격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의 삶을 열어가시면서 인도해 주시며 깨달아가게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종들 베드로에겐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을 보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 베드로에게 들려주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을 내가 보내었느니라. 일어나, 환상 가운데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제 그들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의 삶을 그냥 풀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씀인데 일어나라 베드로야. 베드로가 움직였습니다. 베드로가 움직여 말씀대로 일어나 자신의 관습을 깨고 이방인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움직임을 이루어가도록 계속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을 꿨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그 꿈에 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어린 남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한 번 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꿈속에서 또 말씀을 듣고 이 요셉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을 죽이려던 이 헤롯이 이제 죽었어요. 빠른 인터넷 뉴스가 없었던 이 시대, 뉴스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던 이 시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말씀을 꿈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도 또 들려주셨습니다. 일어나! 반복되어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질 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통해 그들의 삶의 방향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 보고 들은 대로 가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꿈과 환상이 보여주는 더 중요한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꿈을 통해서 더 깊은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꿈을 해몽한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라오스 다녀오시더니 꿈 얘기, 해몽 얘기 책을 보셨습니까? 약간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꿈 해몽할 줄 모릅니다.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에게 해석하게 하셨어요. 더 깊은 이 땅의 역사의 진행의 현장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꿈꾸는 사람 누구죠? 요셉. 자, 이 요셉이 이 국가를 움직이는 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집트의 바로 왕이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오는 꿈이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오는 꿈인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하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이집트 안에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란 믿음의 사람에게 이 꿈을 해몽하게 하심으로 요셉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정확하게 짚어가며 왕의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왕이 이 요셉의 꿈의 해몽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 요셉을 지명하여 총리로 세워 이 꿈의 역사를 진행하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전개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자, 꿈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매우 귀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잘 먹고 살아보려고 우리 1970년대 한국에서는 새마을 운동도 했죠. 더 잘 살아보려고, 더 누려보려고, 더 가져보려고, 더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우리는 혹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과 세상에 더 나은 것과 세상에 더 높은 지위와 더 풍요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가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통하여 세상의 것을 끌고 가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환상은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전을 발견하여 움직여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깨달아가며 내게 주신 재물과 내게 주신 지위와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은사를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동참하는 여러분과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근데요, 저는 꿈을 안 꿔요. 저는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성경을 보면 비전을 보았던 사람들의 인생이 보이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가져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 되고 배워도 무지한 것 같은 인생이 되고 누리는 것 같아도 마음이 공허하여 헛된 것만 찾아다니다 방황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세상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펼쳐주실 내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체적으로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더 앞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저대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넬료가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 두 사람은 고넬료를 통해서 너를 위해서 이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본 환상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선포한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너를 통해서 시작하고 너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이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빡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순간에, 우리의 묵상의 순간에, 우리의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또 저에게 또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꿈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면 들리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계속해서 찾아보십시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안 들려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베드로에게 일어나 그들을 만나라 말씀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욥바로 보내진 두 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부담과 새로운 각오가 또 일어나는 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하나님 들려주시길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 전화 통화하는 분과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예배 공동체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성도님들이 함께 만나 공유하고 서로에게 들려주며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마음이 시원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니 성령께서 일어나 내려가라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이 종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고넬료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찾아라고 하셨구나. 이게 웬 은혜인가. 베드로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제 10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의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문화의 벽, 율법의 벽, 그리고 전통의 벽을 가지고 꽉 차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이것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처럼 이튿날 일어나 또 나오나 일어나가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의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방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의 인생이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한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살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사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사람, 하나님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만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게 해주시고 서로 축복하며 복된 언어를 나누게 하시고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만남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 모임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의 교제 가운데도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의 책입니다. 환상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본 환상을 우리도 보게 하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환상을 우리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모두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는 환상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심장에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보여주시는 비전대로, 보여주시는 환상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이 역사의 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지를 이 계시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된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축복을 누리며 영생을 얻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비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 민족과 열방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처럼 계시록에서 보여주신 마지막 때의 모든 환상들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교회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영광된 천국에서 이 비전의 말씀을 이루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거하여 예배 가운데 충만한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미래의 사건에 불안해하는 믿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인생의 비전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삶의 아픈 문제로 내 삶에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당황해하고 이것 때문에 황당해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내 삶을 열어가야 될지 몰라 여러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가며 그 비전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누리며 축복된 동행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환상과 비전과 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었고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고 이루가기를 소원하노라 다가오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나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며 하나님 내 삶의 디렉션을 명확하게 우리가 찾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비전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